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5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심에 대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회복의 기쁨을 주시는 메시아 되심을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회복의 기쁨을 주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 서심해라고 하였습니다.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섰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 성경을 읽고 또 설교하고 기도하는 예배의 시간을 가집니다. 예수님도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고 성경을 읽으려고 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는 의미는 아마도 그 회당의 예배를 준비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의 사역 소식을 듣고 미리 예수님께 부탁을 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 18절, 19절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이 전해준 이사야의 글을 받고 그냥 읽으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6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일부러 찾아 읽으셨습니다. 그 이사야의 글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행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하신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사야서와 성경이 약속한 바대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이며 이 말씀을 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이 사실을 기록한 것 역시 예수님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는 자는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18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셨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됩니다. 이 가난한 자란 물질적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심령이 매우 가난해진 자가 예수님이 그분이시라고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구원자라는 이 소식이 전파될 때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포로된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자유를 주시는 복음입니다.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포로되고 눌려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영적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신다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19절에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 했습니다. 은혜의 해란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이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 집에 종살이 하던 사람은 아무 대가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팔렸던 땅들도 다시 나의 소유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에 그는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회복의 은혜와 기쁨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 되신다는 겁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자 회중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 권세와 은혜로운 말로 인해 그들은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곧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며 이들이 예수님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사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전에 자신의 병을 먼저 고쳐야 하듯 예수님이 만약 메시아라면 다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행한 기적을 이곳 나사렛에서도 행해보라는 그 사람들의 의심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자신의 고향에서는 사람들의 선입견 때문에 배척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셨음을 말해줍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는 그 선입견으로 인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2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은 엘리야 시대의 큰 흉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인 시돈 땅에 있는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엘리사 시대에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실과 연관하여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알려진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거라는 사실,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수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것을 암시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았던 나사렛 사람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벼랑에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은 민족이나 어떤 사회나 계층이나 나이나 성별 이런 것들과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섬기는 자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 할지라도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버리움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자유와 회복을 위해 오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여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과 자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자유와 구원과 회복의 기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도 전함으로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